아침부터 웃게 하시네요. 자, 모니터 원래대로 해놔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예배 전에는 꼭 모니터 확인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용기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화하는 가운데 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다 하면서 새벽에 응원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몇 명 안 모이는데 그거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이 비전 공유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감사하고 또 교사들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스피커가 영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이 목소리가. 이거 담당이 고은혁 전도사예요. 끝나고 목양실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합시다. 참여합시다. 개근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메시지도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뺄 것도 빼고 지울 거 지우고 뭐 이렇게 쓸 게 많을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이렇게 또 써놔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엄청나요. 이거 뺄 거 다 빼고 뭐, 왜냐면 이거 다 해보니까 이거 다 전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만 또 전하려 합니다. 잘 들으시고, 자, 이제 아멘 소리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아멘 하는 분들은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또 아멘이 나오니. 또 오늘 아멘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영혼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을 얘기했잖아요. 아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여러분, 돈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멘입니다.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면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경기를 다 망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칙이에요. 이 반칙만 있으면 경기가 다 망쳐지고 또 그 경기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그 반칙 때문에 금메달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반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노 반칙입니다. 오노. 그 쇼트랙 아시죠? 쇼트랙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얼굴 생김새 봐요. 저 오노 얼굴 봐봐요. 입안같이 생겼잖아요. 저 오노가 김동성 선수가 뒤에서 저 사람이 김동성 선수가 앞에 가고 이제 저 뒤에서 결승점이 통과했을 때 제수처를 거짓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김동성 선수는 못 탔거든요. 이게 오노 반칙이에요. 자,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올림픽을 위해서. 근데 저 반칙이 뭐 했어요? 반칙이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반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꼭 반칙을 쓰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칙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사역을 망치고 축복을 망치고 마음의 평안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반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그의 무리들이 어떻게 반칙을 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기도 제목이나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반칙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칙에 넘어져 버리면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정당하게 했다 그래도 그들이 반칙을 쓰면요, 우리는 경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지금 이 특세를 나눈 이 경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주, 사역에 대한 경주, 이 모든 경주들이 있는데 이 경주에 아주 거짓으로 우리를 반칙을 시켜가지고 그 경기를 망치게 하는 망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망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포기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나쁜 소문이 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떠나게 만들어요. 자, 9절인가요? 예, 9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밑을 보지 마세요. 밑에 뭐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자는데. 자, 앞에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과 게셈과 그의 무리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만나자는 실상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자 그랬더니 오노 평지예요. 이제 맞네. 이게 설교 준비할 때 몰랐어요. 어머, 이 오노 반칙을 오노 평지에서, 그러면 저기가 오노입니다. 오노. 하여튼 장소도 안 좋네요, 여러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네요. 저기서 만나서 뭐 하자 그러냐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반칙을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요, 이런 걸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특히 이 마귀의 전략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겠냐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과 인생의 모든 진취적인 일들을 포기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사단은 존재합니까? 근데 해피코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안다. 부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쇄살인을 통하여서라도 이건 귀신이 뒤에서 속삭였다는 말로 우리는 알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포기입니다. 포기. 사람들을 포기시켜요. 그러면서 C.S. 루이스 박사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와 있는 그 사탄의 전략들을 몇 가지 설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프고 분주하게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한다. 시기심을 갖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사역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한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게 한다.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게 한다. 자, 그러니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고, 전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아무튼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소문을 자꾸 나쁘게 내버려요. 네, 느헤미야 6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문이 있고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예,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끼리 이간을 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말을 통하여 소문을 자꾸 나쁘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전략, 또 이것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작. 서로 간의 믿음이 없어지게 한다. 연합을 무너지게 아무튼 한다. 여러분, 셀이든 교회든 어느 자체든 이 연합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역을 그만둔다. 사람이 싫어진다. 그러니까요, 공산당이 싫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이 싫어지는 거죠. 아무리 그게 정당하고 교리가 맞다 할지라도, 그 타당하다 할지라도 뭔가 싫어지고 갈라지고 이러고 있다면요, 이미 여러분 사탄의 그런 시험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다음요. 점점 교제의 폭이 좁아진다. 나중에는 누구랑 교제하냐면 불평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 자꾸 피하다가 혼자가 있게 돼요. 이런 걸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혼자 다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굉장히요.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교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혼자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낙심시켜서 떠나게 만들어요. 어디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6절 9절 시작.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산발렛의 무리를 인하여 굉장히 피곤해지고 낙심해지고 성벽 공사를 그만두고 성벽 짓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전략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게 한다. 본인이 아무리 뭐가 문제요라고 정당하게 얘기해도요, 교회에 대한 환멸은 이미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이 차원 높은 얘기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교회가 사랑이 안 되고 셀이 사랑이 안 되고 리더가 사랑이 안 되면요, 다 이해를 못 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부터 10까지 불평만 해요.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석은 왜 이렇게 불편하냐, 목사님의 스타일은 왜 저러냐, 교회 환경은 왜 이렇게 이러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요,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대하여 한 교회에 계속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삼천마귀가 조카마귀에게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감정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무슨,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교회 감정이에요. 감정하면서 뭐가 많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사역의 반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반칙하게 하고 가정을 반칙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부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사역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무기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험담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비방과 마귀의 응우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비방이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비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방을 하면 마귀는 그 비방을 가지고 덫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마귀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쁜 소문 내고, 그럼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요 가정이든 사역이든 건강이든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이 시험 안 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험담하지 말고, 험담을 듣지도 말고, 나쁜 소문을 듣지도 말고, 나쁜 소리 하는 자리에 전화도 받지도 말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김 집사님이 그랬다며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보면 그냥 생하고, 본인은 정당하대요. 그 사람 말이 정당한 게 아니라 불평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정당해도. 예? 이쪽 줄에 10명 있어요. 앞에 2명, 뒤에 2명, 중간에 3명. 정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최민영일 수도 있고. 여기 봐, 둘 다. 이놈의 새끼들. 뭔 말인지 아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세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올무하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빠지게 되면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 안 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험담을 듣지 말고, 험담을 하지 말고, 비방을 듣지 말고, 비방을 하지 말고, 불평을 말하지 말고, 불평을 듣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이미 뭐 하냐면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했던 믿음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자,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아니, 지금껏 20년 성전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왜 시험 들어갖고 여러분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돼서 상도 못 받게 됩니까? 자, 읽어보자고요. 제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자, 쉬운 말 성경 한번 볼까요? 이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시작.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림으로써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누군가의 불평을 듣고 누군가의 비방을 하고 누군가의 비방을 듣고, 그게 전화로 들을 수도 있고 그 집에 찾아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무리 정당해도요, 그게 불평이고 비방이면요, 그 말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마귀가 쓰는 덫이 되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럼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했던 그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들 빌미도 제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이미 시험 든 거예요.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좋아해야 돼요. 누구는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를 보고 쌩쌩쌩 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시기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은 얼마나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해서 그 나쁜 말을 듣고 그 험담을 듣고 그 험담을 들은 대상한테 눈을 본인은 얼마나 잘나서 그럽니까? 이미 눈이 그렇게 갔다는 것은 불평이 들어간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자꾸 불평을 듣고 험담을 듣고 그러면 마귀가 그걸 갖고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칼빈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한 건강의 장소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되고 자꾸 불평을 듣고 불평을 말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그것을 덫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축복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여러분이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다시 건강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평은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요, 복 받을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들어갈 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다 정당해요, 그게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탄한테. 예? 발판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탄은요, 셀에다가도 이런 불평하는 사람을 두고, 교회 안에도 두고, 가정 안에도 두고, 왜 이렇게 자꾸 특히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두냐면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수고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불평만 떨어지면 잽싸게 잡아다가 그 귀에다가 이렇게 덫을 해요. 들으면.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걸린 거죠. 왜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셀은 전도하는 곳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전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뭐예요? 리더에 대한 불평, 성도에 대한 불평,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 이런 게 자꾸 되면 뭐가 되냐면 비전 공유가 안 돼요. 자, 찰스 스펄전, 존 스토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며 전도를 통해 영혼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애쓴다. 계속이요. 사탄은 전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의 어둠의 권세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근데 어떻게 다니냐면요, 누가 불평하는지, 누가 불평을 듣는지, 누가 비방을 하는지, 누가 비방의 말을 하는지, 그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나쁜 소문을 듣는지, 누가 나쁜 소문을 내는지. 왜요? 그게 뭐냐니까 사탄의 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딱 휘어잡아요. 불평하면 딱 불평하는 사람을 잡고, 불평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불평하는 얘기를 들음으로 자꾸 그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어놔요. 그럼 뭐가 돼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막 뭐 씹은 얼굴이에요. 거기 그것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못 봤어요.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요, 뭐냐면 마음속에 평안이 지금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불만, 여기서 뭐 하나 들은 사람도 있어요. 빨리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기주 줄 테니까 빨리 꺼내내야 돼요. 털어내요. 아무리 그게 이유가 맞다 그래도 털어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걸 보세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말은 하는데 전혀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을 거절했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전화도 안 걸었다는 뜻이죠. 같이 커피도 안 먹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식사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방해를 무시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요, 본성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고 본성에 따라서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는데 그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사탄의 올가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딱 잡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두세 사람을 모아갖고 거기다가 자기 일을 정당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같이 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이 에덴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여러분의 육신이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건강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지 마셔야 돼요. 예? 대응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험담하고 나쁜 말하는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시작. 강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다. 괜히 불평하는 사람 이해시키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내가 그걸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거기에 올무가 돼버려요. 예? 대응하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비방도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왜요? 비방과 불평과 나쁜 소문을 통하여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평안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축복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몸과 마음이 영원히 강건함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보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김 권사님, 박 권사님, 특히 우리 조명희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조명희 권사님은 그거 듣고 죄송해요. 조명희 권사님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조명희 권사님이 그걸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럴 교회는 아니죠. 뭐 그렇게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왜 전화 받았냐고요. 정말 교회 편이면 그거 듣는 거 아니라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싸움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신혼여행 때 열받은 것까지 다 얘기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험담이 돼버려요. 그 들어서 뭐 합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험담과 불평이 뭐가 되는데요? 마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축복받는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의 수고가 상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특히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부가 그래요. 앉아갖고 오늘 김 집사님이 뭐라 그랬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 집사님 하는 뽐새 봐봐. 아이고 생긴 거 다 뭐 마귀 할멈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다 죽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50 넘어가면 여자가 되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은 남자같이 여자들이 대장부같이 그 입 좀 다물라 주리를 틀 거다 춘향아 이렇게 얘기하셔요. 부부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이 그러면 한쪽은 살아 있어야죠. 아니면 둘 다 살아 있던가. 아무리 그게 옳고 그래도요. 왜 그러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셀이 마음에 안 들까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랑스러우면 다 이해가 돼요. 뭐 얼마나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만 이해가 됩니까? 응? 이 정도면 건강하죠. 뭘. 하여튼 제 귀에 죄송합니다. 제 귀에 아무개가 줄을 잘못 썼다. 이미 내가 들은 소스들 111, 336, 744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예의주시하는 사람 몇 있어요.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이쪽에 없고. 제가 표현만 안 할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CIA를 다 파송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모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조심하세요. 네, 다 알아요. 예? 정송희 씨.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게 시험 들고 사명을 이룰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십시오. 9절 14절 시작.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의 손에 힘있게 하소서라는 말은 뭘까요? 이런 시험거리들이 계속 오니까 몸도 힘들어지고 낙심도 되고 없던 병도 더 생기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블레셋의 마지막 싸움 앞에서 나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불평을 듣거나 안 듣거나 하는데 그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어야죠. 부어달라고.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의 악을 기억하옵소서. 야, 느헤미야 보통 기도 아닙니다. 어저께는 자기가 잘한 거 기억해달라 그러더니 오늘은 뭐예요? 나쁜 놈들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고 에덴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물질의 은혜가 임하고 건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모두 이사야서가 제단 숯불이 와서 내 입을 쥐졌듯이 그게 다 사라지고 들었던 말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 정원 목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강렬한 외침에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로 무너졌습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 온 백성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여 외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주여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이, 문제거리들이, 질병이, 불안이 다 와르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다 목이 안심은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봅시다. 쫙 그럼 제가 나팔 소리 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뭐야? 쫙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꼬물이들 전부 아이들이 그냥 주여 외치면 왜 이래 또 소리가 주여 외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누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시편 3장 4절 7절 시작. 인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그래서 이름으로 여러분 주시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라고 외치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건세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3편 4절 7절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먹어서 부르짖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뭐하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깨우고 그들의 시험거리가 오는 그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목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멘 아멘 하시라. 이것도 다 뭐냐면 예열이에요. 예열. 이해되시겠어요? 나의 목소리로. 예, 립싱크 안 돼요. 립싱크. 아멘도 립싱크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산발렛과 도비아와 그의 일당들이 공격해 왔을 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섞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6장 15, 16절 다 왔어요. 6장 15, 16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간. 무슨 정주영 씨도 아니고. 어떻게 한 공사가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끝난 거예요. 맞나? 그렇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만났다면요 이 공사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난 다음에 불평을 듣고 원망을 들었다면요 그거 갖고 끙끙 앓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 째려보다가 미워하다가 이거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 나쁜 소문 듣지 마세요. 불평 듣지 마세요. 누구누구 불평하고 누구누구 원망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 낭비예요. 그것만 낭비입니까? 자기에게도 낭비예요. 시험이 드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하니까요 공사가 여러분 52일 만에 끝났어요. 이건요 초고속 우리 요 앞에 계시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52 성전 52일 16절 시작.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럼 뭐예요? 알미니라. 대적들이 벌벌 떨게 됐다는 거죠. 두려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응하지 않아도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히려 마귀 사탄이 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요 오늘 왜 이런 반칙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인생이든 회사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든 셀이든 교회든 그리고 공고 학생들이든 모든 상황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마음속에 비방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자꾸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전체가 뭐가 되냐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반칙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서 우리 경기장이 인생의 경기장, 셀의 경기장, 사역의 경기장, 건강의 경기장이 모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돼서 대응을 하고 자기가 막 카운셀러 지금 조명희 권사님 지금 미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이면 이름도 안 불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뭐 하고 뭐 궁시렁 대는 얘기 듣고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 그런 사람 맞을 거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머리 굴리고 옆 사람이 또 옮기고 또 옮기면 또 세명해주고 여러분 그 시간에 전도하세요. 뭔 그러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랍이 오지랖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어느 순간 이 불평이 나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입에 모든 불평을 없애주시고 기회도 없어주시고 듣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든 마귀의 시험은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든. 그리고 여러분이 저 옆에 와가지고 김 집사님이 잘못됐다, 박 집사님이 잘못됐다, 셀리더가 잘못됐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다시 마귀 시험 들었던 말밖에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밖에 들려요. 예? 이미 여러분 불평은 올가미를 가지고 잡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불평이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성도들 가운데 사라지기를, 셀 가운데 사라지기를,
가정이 사라지기를. 할렐루야. 세일 모임하는데 불평이 없어지기를. 아무리 의식 정당해도 그 사람은 축복하고는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누가 불평하는지. 리더 중에서 누가 불평하는지도 제가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죠. 무섭지요? FBI 풀어놨어요. 제발 불평하지 말아요. 특히 아파트 다니면서 아파트에 말 좀 많아요? 이쪽에 20명, 이쪽에 20명, 이쪽에 한 명 없어요. 이쪽이 제일 불안해요. 오늘 회개 많이 하세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예? 정당하더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마귀에게 올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찬양팀들도 찬양하고 반주하고 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하세요. 그 얼마나 시간,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당신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슴이 아파요. 봉사만 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자, 저 성벽을 향해서 찬양합시다.